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이 여러분 뭐였냐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 뭐였다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류를 대표하는 죄인으로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또 바로 우리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래서 우리도 고난받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오늘은 다섯 번째, 우리 성자 예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번만 시작.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미 무덤에 장례까지 치루었지만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분명한 나의 신앙으로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소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단의 세력들로 인해서 한참 이제 큰 이슈가 되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혹은 한국 사회 안에 이런 여러 이단들,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죠. 저 사진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이미 다 죽은 사람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근데 저분들이 전부 다 한국에 메시아로 오셨던 분이에요. 자칭 메시아로.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요, 우리 한국에 자칭 메시아라고 하시는 분이 한 55명인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 합해서 하여튼 55명이나 될 만큼 엄청나게 많은 메시아가 태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저분들도 있고 또 이런 분들도 있죠. 이분들은 아마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이 좀 몇 분 보이시고 요즘에 막 TV에 나와가지고 더 유명해지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생각보다 여러분 지금 뭐 뉴스에 나오고 있는 JMS, 저기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만 내려가면 금산에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섬기고 있는 저 교회, 삼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그 JMS 본부 바로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가끔 만나서 여쭤보면 그 JMS 때문에 그 온 지역 부동산을 다 장악했고요. 그 지역에 뭐 관공서, 학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JMS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기존의 교회가 완전히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집도 못 얻는, 목사님이 사택을 살 수 있는 곳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만 생기면 JMS가 다 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지역 자체가 다 그 이단의 한 세력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사진은 얼른 지워야 될 것 같아요. 또 괜히 또 시비가 걸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냐면 이들은 자기가 재림 예수로, 메시아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주 되심을 부인합니다. 그죠? 자신을 재림 예수 혹은 이 시대에 태어난 메시아라고 이렇게 쇠뇌시키기 때문에 지금 이단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그 메시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림 예수가 와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 두려움 속에 그 명령에 복종하고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세뇌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보면 왜 저기에 빠져 있을까? 왜 저기에서 못 나올까라고 생각되지만 그들 속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면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막 아무리 세상에서 뉴스에서 저 사람들의 문제점과 비리를 막 떠들어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진짜 메시아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때문에 잘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제가 가만히 공통점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분들이 스스로 재림 예수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할 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막 강조합니다. 뭐 정명석 같은 경우는요, JMS를 자신 스스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저스 모닝스타. 자기가 예수고 이 땅에 새벽별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여명을 밝힐 그런 존재다. 그래서 JMS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자랑하는 데 비해서 이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처럼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 저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메시아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따르도록 하는 데는 관심이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메시아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자신들의 죄가 밝혀지고 또 추악한 어떤 악행과 범죄가 드러나면 오히려 집단적으로 막 반발합니다. 탄압을 당한다고 막 반발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예수님처럼 묵묵히 어린 양이 되어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교의 길을 가는 그런 재림 예수, 자칭 메시아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오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또 혼란하게 하는 이런 이단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저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처럼 자기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누명을 쓰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한다면, 내가 대신 죽는다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만약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을 대신해서 제가 죽는 겁니다. 그분을 대신해서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제 목숨을 대신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죽는 겁니다. 그럼 제가 메시아가 될 수 있나요? 제가 메시아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저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저는 단지 고마운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 목사님 참 고마운 분이었어, 이 정도일 뿐이지, 제가 무슨 그 사람을 구원할 만한, 혹은 다른 사람을 죄악 속에서 구원할 만한 메시아는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게 희생한다고 해도 왜 제가 메시아가 되지 못합니까?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지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 저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못 살아납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3일 있다가도, 아니 30일 있어도 못 기다려도 여러분, 저 못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자칭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가 죽은 사람들 중에 되살아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만이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 겁니다. 자칭 메시아라고, 자칭 재림 메시아로 가는 것들은 전부 다 전부 사기 집단인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딱 두 가지인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 다음에 뭡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진리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하노라, 다시 설명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바울이 뭔가 깨달은 것일까요? 바울이 만들어낸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자기도 배운, 알게 된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이제 3절 4절을 보시면 돼요. 3절 4절이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의 두 가지 핵심, 오늘 우리가 나눈 두 가지 주제, 뼈대가 여기 기록되어 있죠.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뭡니까? 두 가지 뼈대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두 번째는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뼈대이고 우리 구원의 핵심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이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 1세기의 사람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잘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잘 믿기 어려웠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주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믿기 어려웠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거리끼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사형수의 죽음이잖아요. 사형수로 죽은 자가 메시아라니, 우리가 죽인 자가 메시아라니, 그건 굉장히 거리끼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죽은 자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신비적인 일이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 그 유대인 분파 중에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은, 성경에 사두개인 나오죠? 그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지극히 현세주의자입니다. 현실의 이익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죽은 자의 부활이나 내세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또 헬라의 철학을 배운 사람들, 영지주의나 이런 이원론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무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 자체를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설명을 다루고 있는 것은 그 이유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기도 하고 믿지 않으려 하는 이런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이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설명을, 긴 논증들을 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은 바로 두 가지의 뼈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고 확실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매주 모일 때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지난 한 주를 또 이 세상에 살면서 떳떳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고 부족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여러분, 그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 한 명 소개해 드릴까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 옆에 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한 명이죠. 어느 쪽인지 모릅니다.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사형대에 달려 있었던 두 명의 죄수가 있었죠. 한 명은 똑같이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했어요. 저주했어요. 그런데 같이 죽임을 당하는 반대편의 죄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내가 거기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참 어떻게 보면 자기 죄로 인해서 마땅히 사형을 당하는 지극히 악한 죄인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그 구원을 믿고 그분께 자기의 생애를 의탁한 겁니다. 그 짧은 순간의 결단이, 그 믿음이 바로 그의 인생을 구원받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한번 마주치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오랜 시간 교회 다니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내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이 본질적으로 나의 믿음이 되어 다가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여러분 맞닥뜨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절대로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죽임 당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의탁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처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구원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시 4절을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대로라는 말은 뭡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증거, 약속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 부활에 대한 약속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딱 한 군데씩만 찾아봤어요. 그럼 도대체 성경에서 어디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 예언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선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놀라워하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약속되어서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사도행전 2장 29절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여러분, 구약의 가장 훌륭한 인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근데 그 다윗 왕도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무덤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윗은 자기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미리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신비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언약을 통해서 자기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미리 본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31절.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가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거다. 이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얘기했을까요? 시편에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시편 16편 보면 다윗의 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8절부터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절대로 음부의 권세에, 이 지옥의 무덤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를 썩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에서 영감 넘치는 이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처음엔 어땠을까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예수님은 이미 부활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사,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때부터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못 믿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제가 있는데 무슨 예수님 왜 돌아가십니까? 이렇게 가로막았어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난 뒤에서야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이 진짜였구나,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부활하셨구나라고 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베드로는 이 부활의 놀라운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부활에 대한 이와 같은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순교자의 자리에 이르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이걸 우리에게 다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5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만났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명단을 쭉 소개합니다.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외 12제자에게, 그 외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후에 나머지 사도들과 8절에 맨 나중에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 이 누굽니까? 바울 자신입니다. 지극히 부족한 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기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부활의 증인들이 됐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좀 차이점이 있어요. 바울과 앞에 다른 사람들과 바울의 차이점은 뭐죠? 다른 제자들이나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육체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져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차이점은 뭐죠? 바울은 이미 승천하신 뒤에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 가운데에 사로잡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분의 손과 발을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은 이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의 영혼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그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관념이나 생각만으로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참 감동이 됐어요. 부족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때때로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과 또 이 자리에 오지 못하여 있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확실하게 변화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인격으로, 나의 영으로, 그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 영혼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또한 이러한 확실한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보지 못했어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고백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그리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고 밍밍한 상태에서 여러분 뭔가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은혜 속에 내 영혼이 살아있음을, 주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온 교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